온갖 종교 권력을 앞세워 거짓말이 난무한 때 한 젊은 수도사가 세기를 뒤흔드는 양심 선언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그날로 돌아가 봅니다. (15세기) 들어와 유럽은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운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더욱 문란해지고 성직자의 생활도 타락하게 되는데요. 특히 16세기가 되자 로마 교황들은 사치와 권력에 물들어 화려한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텅 빈 교황청의 금고를 채우는 좋은 수단으로 면죄부가 등장하게 되죠. 면죄부로 구원을 살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에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사들이자 루터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95개 논제를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성 교회 외벽에 95개 논제를 붙이게 되죠. 당시 유럽은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양심 선언은 그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기득권 세력은 그를 탄압하게 되죠. 그러나 루터를 찬동하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 스위스,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 유럽 곳곳에 종교개혁 깃발을 들어올렸고 교회사에 큰 획을 긋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끝이 났지만 그 영향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유산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신학교 시절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루터는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의 글과 성경을 탐독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면죄부를 포함한 비상식적 관행들을 타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의 질서를 바꾸고 세계 질서를 개편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만인 사제설입니다. 루터의 이 핵심 이론은 사제와 평신도는 동등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 이들 사이에 존재론적 차이는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역할과 기능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덕분에 개인이 자신들의 가치를 자각하게 되었고 성직자들뿐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일에 대해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죠. 루터의 만인 사제설 덕분에 토지와 농업에 한정되어 있던 유럽 사회가 아메리카와 아시아,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상업 활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로써 새로운 경제 체제, 즉 자본주의가 빠르게 형성됐습니다. 동시에 성경의 자국어 번역은 각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상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것은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독립과 결합돼 민족주의가 발전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중세가 막을 내리고 근대가 시작된 겁니다. (19세기) 후반 이러한 종교개혁의 후신인 개신교가 조선 땅에도 들어와 우리 민족의 복음화는 물론 사회개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교육과 의술의 도입은 민중의 근대의식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회계에 기초한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의 질적, 양적 성장의 전기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130년이 흐른 지금의 한국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어떤 예수님의 복음보다는 좀 보여지는 것에 더 치중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사역자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 교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그 자녀들이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 갈라져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두머리들이 모여가지고 합해 있으면 좋겠다.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이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할 것 같아요. 면죄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천국에 가야 된다고. 내가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개혁을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어떤 심정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그것이 내 거가 돼서 그래야 한국 교회도 좀 살아나고 그 본질을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명의 한 신학자에 의해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났던 것처럼 물질 만능의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시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영광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개혁될 때 진정한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개혁은 우리들 속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 각자가 나의 내면적 성장도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는 것이 진리에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선생과 젖먹이, 그런 두 개 대비되는 단어를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선생, 젖먹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 젖먹이 아이들은 우유 이런 젖 또는 이유식 그런 걸 먹다가 조금 크면 이제 밥을 떠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한 자리에 가만 앉아서 안 먹고 막 돌아다니면서 흐트리고 다니는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때때로 또 잘 먹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가 밥그릇 들고 쫓아다니면서 한두 숟가락 먹이면 또 먹다가 도망가다가 또 먹다가 또 사탕 줄게 하면 한번 먹다가 뭐 이렇게 밥 먹는 것에 아주 애먹이는 아이들도 때로는 있죠. 그러다가 좀 더 커서 이제 유치원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자립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좀 더 크면 자기가 당연히 밥 잘 떠서 먹고 자기가 또 뭐 알바나 취직해서 또 돈 벌어서 자기 밥벌이도 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또 자기가 자식 낳아서 또
아이들 또 먹여서 잘 키우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성숙의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영적 아이 때는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설교를 통해서 믹서로 갈아가지고 또 지루하지 말라고 예화까지 또 거기다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나눔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되지요. 스스로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무슨 말 하는지, 이 앞뒤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 책 전체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쁨이 생기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이제 영적 성숙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남을 가르치는 관계, 남을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게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해야 하는, 거치는 기본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나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하는 일이고, 사역자는 그 성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세워주고 그 일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구를 또 들려드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은 사역자의 일이고, 우리의 삶 각자가 내가 먹고 자라고 다른 사람을 키우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자칫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평생을 기저귀 차고 있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기저귀에다가 다 하고 울기만 하면 됩니다. 울면 엄마가 와서 얼른 기저귀 또 갈아주고 뽀송뽀송하지 하고 또 쭈쭈 뭐 이렇게 해서 운동 한번 시키고 또 기저귀 채워주고 그렇게 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한두 살 돌되기 전까지 문제도 아니고, 자칫하면 5년, 10년 집사님들 되신데도 뭐 해서 누가 전화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자기가 뭐 일이 있으면 남들이 나를 아나 모르나 뭐 그걸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삼는 분들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누가 오늘 오던가, 뭐 여기에서 누가 오늘 표정이 안 좋던데 그런 걸 찾아서 가지고 혹시 뭐가 하면 챙겨주고, 이러한 것이 이제 한 5년 10년 이상 되면 하는 성도들의 기본적인 정상적인 신앙생활인데, 누가 나를 봐주나, 저 집사님한테는 뭐 자주 연락하고 찾아가더니 나한테는 잘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에 서운해 한다거나 계속 어떤 자기를 봐달라는, 그래서 안 하면 응애 하면은 와서 이제 아이고 뭔 일이야 뭐 하면서 봐주듯이, 이런 것이 자칫 잘못된 이런 신앙의 습관으로 젖어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눈치 보면서 한두 숟가락 밥 먹고 또 딴짓하고 먹으라고 하면 겨우 마치 부모 위에서 먹어주는 것처럼 먹고, 그러다가 뭐 영양실조 또는 별로 튼튼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이 혹시 유치원생일 때는 좀 이해도 해줄 만하지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중고등학교, 대학생, 결혼했는데도 만약에 그런 상태로 있으면 얼마나 부모 심장이 터지고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5장 앞에 부분에서는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웠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에 중보자가 누군가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그것을 완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그러한 중보자
제사장을 세웠다. 그 대표가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러나 아론 같은 사람도 정말 제사장으로 훌륭하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본인 역시 죄성이 있고 본인의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또 연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서 이 중보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이 대상들은 아마 주로 유대인들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해서 구약에 익숙한 분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전체를 한마디로 한다면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다. 누구보다 우월하냐? 천사보다도 우월하다. 대제사장으로 최고라고 하는 아론보다도 위대하다. 모세 그 인도자보다도 위대하다. 계속 그런 예를 들면서 계속 히브리서를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분은 나신 분이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멜기세덱은 앞에 창세기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세상으로 갔던 롯이 이제 잡혀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하고 다 뺏긴 것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면서 살렘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고, 성경에는 별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좀 비밀이다. 아버지도 없고 아들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신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여기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말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했고 깊은 통찰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서 뭐 하면 내가 좀 말해주면 알아먹을 텐데, 내가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너희들 지금 수준에서는 알아먹질 못해. 잘해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나 알고 논리적으로나 따질 뿐이지 영적으로 이게 깊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너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 라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지금 수준에서는, 그래서 한 10년 이상 예수 믿어서 마땅히 선생이 되고 제자를 양육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맡겨주면 그 사람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사람을 뭔가 가르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해도 막 교회 와,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이 뭐 구원했어, 뭐 부활하셨어, 뭐 구원의 아주 기초적인 이론 몇 개 외에는 한 시간 한번 복음에 대해 설명하라고 해도 별로 잘 못하고, 양육의 신앙의 기본이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집사님이 이렇게 양육해 주세요 해도 별로 그냥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고, 이런 수준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하나님 말씀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시 누가 가르쳐 줘야 하고, 맨날 배웠다 잊어먹었다 무슨 프로그램 하면 끝나면 잊어먹고 또 얼마 지나면 깜깜하고 뭐 이런 것만 계속 신앙생활이 오래돼도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됐다. 뭐 고기도 주면 고기도 질겅질겅 씹어 먹을 수도 있고, 좀 딱딱한 것을 줘도 탁탁 깨물어 먹을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이빨이 없는 아주 유아들처럼 믹서에 잘 갈아주고 뭐 달게 해주고 그래야 안 졸고 그냥 이렇게
그건 재밌네 뭐 그냥 이러다가 많은 아주 유치원생 수준으로만 계속 이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젖 먹는 이유식이나 또 계속 먹는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다. 어떤 상태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뭐 지식적으로 모른다든가 뭐 하는 얘기가 처음 듣는 설교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떡이 돼서 내 속에서 경험되고 그 따끈따끈하고 본인이 그것을 뜯어 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경험되는 맞아 정말 이런 분이하고 간증이 막 속에서 나오고 이런 것이 기본인데 이건 것이 안 되니까 아주 이제 젖 먹는 것처럼 하나 기저귀 갈아 채워지고 이랬어요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잘해주면 좀 풀렸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말았다가 밤낮 이제 이 널뛰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4절 단단한 음식은 먹는다는 건 뭐냐? 장성한 자의 것이다. 단단한 음식은 질긴 고기도 질겅질겅 씹으면 고소한 맛이 계속 나는 거죠. 그 딱딱한 것도 딱 먹으면 또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맛있는 것도 있고 그것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잘 조화가 되고 생각이 되고 영적 통찰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 또 그것이 연단이 되고 계속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하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뭘 어떻게 준비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내 인생인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이제 어른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솥 안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요즘 같은 찬물에 넣으면 개구리도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그런데 좀 미지근한 물에 이런 데다가 놔두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서서히 불을 떼면 어느 순간까지는 미지근하니 따뜻하고 좋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위험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언제 어느 상황인지 선이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물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마치 뭐 계단처럼 0도였다가 불 조금 떼면 20도로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40도, 60도, 80도, 100도 이렇게 점프하듯이 가면 어뜨하고 그냥 펄떡 튀어나올 텐데 그냥 20도, 20.1도, 20.2도, 20.5도, 21도, 22도 그때나 그저 그런 것 같이 거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따뜻하네 좋네 뭐 조금 뜨거우나 뭐 어쩌다가 보면 좋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제 뛰어나가려고 해도 뛰어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거 뭐야 안 되는데 뜨거운데 나가야 되는데 벌써 많이 익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러한 지금 환경에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일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동일한 그러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로서 최전선에 있는 입장에서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사회 질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요즘은 세습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임 담임 목사 은퇴하시면서 자기 아들이나 사위에게 후임 담임 목사 자리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정말 그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세습을 하면 교회가 무난하게 그 과정을 지나가는 성향이 있는 것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다른 담임이 오면 교회 몸살을 많이 앓는 경우가 있죠.
뭔가 새로 온 사람은 기존의 교회 분위기라든가 기존 목회자의 성향과 상당히 다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뭔가 막 펼치고 싶은 이런 의욕이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청빙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필될 뭔가,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와, 우리 목사님 뭐 능력 있다, 막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와, 성품이 좋다, 뭔가를 보여줘야 할 그런 주목의 대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바를 하는 그런 경향이 누구라도 정도 차이지 다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뭔가 쇼적인 면들을 막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서 돌리고, 와, 역시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거를 막 사람들이 느끼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거의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그 기존의 시스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후임으로 세습을 하게 되면 아버지가 한 걸 뭐 크게 뒤집겠어요? 그리고 뭐 전임자하고 굳이 대비되려고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대신 큰 변화는 좀 어려운 건 또 있겠죠.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부득이한 특별한 어떤 시골 교회 후임자가 올 수 없는데 그 아들이 도시에서 잘하고 있지만 교회 문 닫을 수 없기 때문에 후임자 아들이 나는 좋은 조건도 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던 후임 목회자 안 오는 데를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런 세습이라면 박수 쳐줄 일이지만 거의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큰 교회, 뭔가에 굉장히 기득권이 많은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교회가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교회 측근의 장로님들이 비호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거의 투표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아주 타락된 세속화된 것이 한국 교회의 실상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런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분연히 반대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성도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들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무슨 십자가를 크게 지는 일이네 뭐 어쩌고 욕먹어가면서 굳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심보들이 아주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성숙해서 그런 지도자를 잘 분별해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친한 사람이 뭐 해서 그 사람을 되게 만드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숙하게 그것을 기다려가면서 또 준비하고 훈련시켜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것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회사에서도 잘 안 하는 일들을 교회들이 하고 있고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적인 기득권을 교회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휘두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로 표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앞에서 올해 종교개혁 500년 되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자체 제도도 없지만 성도들 자체도 별로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지금 한국 교회 종교단체들은 엄청난 몸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출가해서 스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없어서 스님들 대가 끊어질 판이 돼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못 먹고 살 때는 그래도 절에 가면 그래도 굶기진 않는다. 그래서 절에서 예 받아주세요 하고 뭐 업둥이라도 가서 해서 뭐 동자승이 돼서 뭐 걔들이 또 스님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굶어 죽지는 않기 때문에도 기꺼이 또 했는데 요즘은 뭐 다 절에서나 뭐 목사에서 받는 사례비나 또 신부가 받는 것보다는
기본 직장 웬만한 데는 훨씬 낫고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내 자식이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일이 훌륭하다라고 그 신도들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신이나 자녀들을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수가 막 아주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 숫자가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평생 그 길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신학교 가고 하는 사람들의 지금 가톨릭 신학생들이 굉장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돈도 별로 안 내고 등록금도 별로 안 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흐름이기도 하고 종교적 세상적 가치관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우리의 자녀 교육이 돼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취업관이 돼 있고 결혼관이 돼 있고 역시 종교관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 평안을 좀 받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는 거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때로는 시대를 거슬러 가고 희생을 이 몸으로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누가 얼만큼 회개한다거나 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일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내 거 퍼줘가면서 같이 공동체로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주의가 그 바닥을 깔고 있고 편의주의나 실용주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손익계산을 나름대로 컴퓨터보다 빠르게 해서 하고 나면 고생할 것 같고 하면 쏙 빠지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의 의식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것을 볼 때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확실하게 이단이 되는 길입니다. 이단,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그러한 형식의 틀 안에 집어넣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게 맹종하게 세뇌시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서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엄청 부흥이 됩니다. 신천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무슨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그들을 은연중에 노예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네가 14만 4천 명의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뽑힌다, 뭐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단계를 만들어 놓고 이쯤 단계가 돼야 된다, 얼마를 전도를 해야 된다, 뭘 얼만큼을 헌신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만들어 놓은 기준을 쫓아서 자꾸 가면서 거기에서 안주를 하고 자기 신앙의 성숙도를 그걸로 스스로 평가를 하고 남들도 거기에 박수를 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직장도 접기도 합니다. 학교도 중퇴하기도 합니다. 현대판 앵벌이로 돈벌이에서 직장 열심히 하다가 부지런히 선교 사업이라는 거룩한 명목으로 그것을 다 바치고 윗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용해 먹는 그러한 실정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또는 그 대행자를 자처하는 교주들의 가르침대로 그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해서 수단화하고 도구화해서 그들의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는,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여기에는 지식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단에 가면 엄청 많습니다. 변호사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세뇌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옹호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로 이단이 돼서 완전히 미쳐서 그렇게 살 건가, 아니면 또 다르게 미쳐서 살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완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신앙적으로 이러한 세속의 흐름, 기존에 뭐 대충하고 조금 잘 믿어봐야지 하는 이러한 흐름의 종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욕망을 철저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자녀들은 무엇을 향해서 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그분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대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듯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인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고 주관하시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완전 이단이 돼버리든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뭐 하나를 하지 않으면은 어설프게 해갖고는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큰 교회도 물론 쇠퇴를 하겠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가 급속히 쇠퇴를 하고 큰 교회는 그러한 콩고물을 많이 얻어먹어서 상당히 그래도 버티면서 유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 성장학자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속 편하게 큰 교회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골치 아픕니다. 돈 내야 될 것도 많고 식사당번, 청소당번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자기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귀찮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가면 대충 묻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좀 편하게 좋고 그냥 감사하면 좀 더 뭐 좀 하다가 프로그램 좋은 거 있으면 하다가 아니면 말다가 그냥 예배만 하고 와도 되고 굉장히 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은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쪽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교회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지난주 4일자 국민일보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말씀 감사의 카톡방에도 아침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출석 교인 수 100명 이하인 우리나라 소형교회 목회자들의 31%, 약 그러니까 3분의 1이 향후 4년 내에 교회 문을 닫을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석교회 100명 이하면 한 70% 이상이 됩니다. 약 70%는 출석 성도가 100명 이하의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약 3분의 1 정도가 거의 담임 목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천신학대학원에서 했는데 그 결과 3분의 1 정도가 우리 교회가 4년 안에 문 닫아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회 문 닫는 숫자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소명이 있고 목회분들이 교인 자기 식구만 남아도 자기 집에 안방에서 주일 예배는 식구끼리 하더라도 간판은 그대로 걸어 놓습니다. 밖에다가는 안 걸어 놓을지 몰라도 어디 총회 뭐 어디 지방의 소속의 교회로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자기 식구나 뭐 거의 10명 이하의 친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 몇 명이 해서 공식적 교회적 행사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차마 문은 못 닫기 때문에 이름은 남아서 거의 그냥 큰 수 차이 없듯이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교단에 우리 지방의 안에도 그런 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5년 10년째 그런 상태로 똑같이 유지되고 있고 그러나 교회 문은 그대로 식구들끼리 하면서 열려 있고 그러면서 지방의 모임 같이 그대로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한 명이라도 영혼이 귀하고 한 명이 있어도 뭐 교회지라는 관점에서는 누가 그것을 문을 닫으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소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은 있지만 실상은 거의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현재도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일보에서도 역시 지난번에 통계 내듯이 한국교회 70%는 미자립교회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중에 7교회는 자체 헌금과 자체 교회 안에서 운영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도와야 됩니다. 아니면 사역자가 사례비 안 받고 다른 뭐 택시 운전이라든가 다른 것 하면서 해서 그냥 겨우 헌금으로는 월세만 내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70%나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결과는 그런데 뭘 특별히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데 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회자들이나 붕안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놀고 먹었냐? 그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나름대로 어떤 중에 그분의 일부분은 아주 애타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주일 예배 정도로 위안을 받고 만족하고 주일날만 하고 그냥 신앙생활에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어 있고, 자기 개인의 신앙관리, 나는 주님과 관계가 좋아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그냥 혼자 큐티하면서나 그 주일 한 번씩 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면 앞으로 이런 결과가 우리 앞에는 뻔히 맞닥뜨려져 있다는 것이 지금 연구가들의 이야기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뭐 어떻게 하겠지, 그러고 있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도 역시 아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감격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나의 물질관, 나의 시간관 이런 것이 주님 안에서 변화돼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지금만큼 하면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결과를 이미 받아놓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하는데도 오히려 더 못하는데도 이것이 굉장한 오히려 부흥이라든가 쇠퇴가 아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능력 가운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극약 처방이라고 하는데 두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된데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사는데도 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그렇게 그 가치관대로 사는데도 뭐 잘 되고, 뭐 작은 교회 문 닫으면 사실 뭐 문제 있어요? 큰 교회 가면 되는 거지. 성도들은 가서도 편하게 있으면 되고, 뭐 아무나 오게 어서 오게 뭐 환영합니다, 뭐 프랭카드가 엄청 막 걸려 있는데, 근데 같이 뜨거운 물 속에 개구리가 삶아지듯이 같이 죽어가고 있는 데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막 0.1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느끼질 못하고 아이고 괜찮아, 아 이 교회 좋네, 몇 번 가보고 이 교회 나는 마음에 들어, 그냥 그렇게 가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극약 처방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것입니다. 말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뭐 돌이키고 안 된다는 걸 주님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하는 것은 아시리아를 너에게 보낸다, 바벨론을 보낸다, 계속 전쟁과 기근과 뭐 많은 선지서들의 내용들이 그러한 천재지변의 말세의 징조들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전쟁의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으리라, 말세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증상들을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끔찍한 일이고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 잘 챙기고 노후 준비를 내가 잘 해두고 우리 뭐가 잘 준비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불가항력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뭐가 탁 떨어져 버린다. 갑자기 지진 한 8이 와버렸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폭삭 가라앉아 버렸다. 우리 식구 누가 거기에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냥 이건 대체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갑자기 화재가 나고 뭐 재앙이 내리고 갑자기 막 전염병이 어떻게 해서 되고, 이러한 어떤 특단의 조처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 자식은 평생 먹고 살 만큼 내가 뭐 이렇게 준비해 줬어. 또 뭐 이렇게 해서 아유 이거는 내가 뭐 조금 더 주님 안에서 뭐 좀 더 헌신하고 뭐 교회 필요하다면 뭐 조금 이렇게 해 주지. 뭐 이렇게 뭐 헌신하고 뭐 조금 더 내가 성경이 있고 조금 더 뭐 해서 해야지. 이래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없어야 된다는 우리의 기대와 당위성과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다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불장난하면 선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헌 집은 다 철거하고 새 집을 지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새로운 특단의 조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우리의 재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문제,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다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인 욥의 고난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고,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덩어리 뭔가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그들은 결국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무시를 당했습니다. 천대를 받았습니다. 서름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2000년의 기간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1948년 시오니즘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도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계속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그냥 지금같이 잘 이어지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때 여호수아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의 재산도 아닙니다. 나의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진정한 반석,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라는 사실을 확고한 결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른인가 아이인가? 나는 선생인가 여전히 젖먹인가? 나는 가정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인가? 거기에서 떨어지는 꿀을 먹고자 하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저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감사의 삶도 지겹고 구원 간증문 쓰기도 귀찮아 죽겠고 그저 편하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일깨워야 됩니다. 솥에서 빨리 꺼내야 됩니다. 세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자식들이 그냥 지금같이 살아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피곤한 세상에 왜 자꾸 뭐 하느냐? 혹시 그렇습니까?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결심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 합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뭐 한두 번 일입니까? 아마 1년에도 뭐 몇 번 그래야지, 그래야 결심합니다. 그런다고 변했습니까? 그렇게 결심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지 않은 결심은 그냥 당위적이고 그냥 뭐 단방약이 뭐 한 달짜리도 못 가는 그러한 약발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결심하면 되겠지. 그런 편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리할 것을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고 때로는 유익한 것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얼마간 어떤 것에 희생을 하면서 정말 삶의 우선순위 가치 중요한 것에 올인을 하면서 그것을 바로 세운 다음에 그러한 것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지 않는 돈 사용, 우선순위가 그대로 있고 시간 사용, 그것은 그냥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경험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예수 믿으면 짐이 하나도 없다, 새가 자유 얻었네, 뭐 마음대로 갈 수 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주님은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멍에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해 나갈 때 주님이 도우시구나, 이것이 정말로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고 희열이구나 하는 것을 내면 깊은 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100만 원짜리 옷을 사서 얻는 행복이 일주일 간다면 그러한 기쁨은 한 달 이상이 갑니다. 물건으로 채워서 좋은 집 사고 차를 사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그것이 훨씬 진하고 오래 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경험하며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삶의 결단과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